네, 기도드리고 이사야 특강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또 8월 한 달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 특강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무지함에서 벗어나 지혜 있는 종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유능한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마지막 때의 지도자로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이스라엘의 부패와 속화. 그 첫째는 백성의 부패와 속화. 그 세 번째 세 번째는 죄악을 노고라 하여 멸망의 도성이 된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속화는 죄악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노골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노골화시켰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음란한 죄를 발표하는 데 이른다 그렇게.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예언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어서 음란한 죄악을 발표하고 노골화시켜서 우리 시대의 모든 도성이 멸망의 도성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럼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얘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노골화시켜서 사람 앞에 발표한 게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곧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죽었을 때 엎드려졌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얘긴즉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죄악을 발표하고 노골화시킨 그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언어와 행위. 언어와 즉 이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 그 시대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의 눈을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네, 촉범. 자, 그래서 오늘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와 행위, 즉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렸다. 여호와를 거스렸다.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거스려도 한직으로 쫓겨나는데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자,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뭘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어와 행위, 즉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이사야 40장 10절이나 이사야 49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걸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응한다. 보응한다. 자, 여기도 보응한다. 여기는 행위대로, 계시록 2장 23절은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뭘 아주 조심해야 되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한번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건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하지 않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성산의 일들도 성급하게 말한 사람들은 자, 시간이 되니까 건축도 완공에 들어가죠. 또요, 저 입구에 간판도 딱 세워졌죠. 자, 오늘 돌에 간판 붙여놓은 거 오시면서 봤어요? 간판 다 붙였죠. 이제 머지않아 지금 장 집사님 바쁘셔서 그런데 지금 이 가로등을 쭉 시원회대로 들어오면서 가로등을 이번에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 설치하고 그 간판에 조명 놓고 이러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빼놓고도 자재값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하는 길에 싹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살로메 집 완공하고 저기 다 하면 아마 성산이 제가 늘 기도를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간판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가로등이 쭉 여기 요 끝에까지, 주차장 끝에까지 이번에 싹 다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성산이 환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오늘부터 지금 원룸에 도배를 시작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이번 주 도배 장판 다 끝나겠죠. 이제 살로메 집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있는 모든 일 지켜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좀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답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미리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말은요,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그건 뭐는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요 오전에 저 마감을 하는 동안 요 공사가 다 청소하고 딱 끝나기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딱 끝나니까 큰 비를 갖다 쏟아부으시고. 자, 그래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못할 필요가 있어. 이 시대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거 조심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동기가 이거예요. 말과 행동. 유다가 엎드러져서 사망한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신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계시록에도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떻게 나와요? 루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다른 지파는 이름도 안 나오고 예수 나신 유다 지파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유다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진 그 이면에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엎드려진 거야? 언어와 행위,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린 그 죄가 멸망과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그 시대 사람에게 이사야가 경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저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을 제일 제가 좋아하냐? 말이 없는 사람. 자기 의무와 책임은 다 하면서 말이 없는 사람. 그런데 꼭 말 많은 사람이 의무와 책임도 안 해요.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은요,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이 예수도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충격 있게, 중량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멸망과 죽음으로 갔다는 이 한마디. 그럼 우리 시대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거스려서 무엇할 수 있다?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은 적게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해야 돼. 말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삶 속에 말씀을 많이 하냐, 말을 많이 하냐, 네? 그 비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말씀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인정하죠? 네? 그러므로 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 입이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동안 마음도 머리도 몸도 말씀 속의 삶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쓸데없는 말이 생각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하고 시간도 지배하고 몸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고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8절로 12절에서 죄악을 노고라 하여 멸망의 도성이 되는 그 근본을 여기에다 딱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맞나? 자, 여기서 첫째 나온 게 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제일 첫 마디가 뭐야? 말에 본이 되라. 나왔죠? 뭐에 본이 되라고? 말에 본이 돼.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자에게 말이 본이 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이. 자, 이 말과 오늘 이사야 3장 8절에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멸망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시대로 비추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도 말 많은 사람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낯설 때, 안 낯설 때, 자기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도 분별 못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암만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누구에게 해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아무한테나 하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은 적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많이 하자. 이게 영의 사람의 축복된 삶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 멸망하고 죽음에 이른 근본이 뭐냐? 언어와 행위, 즉 말과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노고라 하는 이런 멸망의 도성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사야 특강에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대쪽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야를 여러분한테 특강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해요. 제가 공부하지 않고 이걸 강의하면 저는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특강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2장도 또 읽고 2장 또 읽고 3장 또 읽고 3장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여기 보면은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 안색이 스스로 증거. 자,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는 거죠. 자, 증거하여 그 죄를 발표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발표. 야,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 것이 뭐디 같대요? 소돔과 같으니, 소돔과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지은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자,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나봐.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화, 재앙, 자취했다. 자기들이 스스로 화와 재앙을 받도록 자취했다.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소돔성의 죄악이 어떤 죄였을까요? 음란한 행위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음란한 죄예요. 음란한. 자, 음란한 행위. 이런 죄를 어떻게 했다고? 스스로 얼굴에다가 증거하고, 안색, 얼굴에 그걸 스스로 증거하고 그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말일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돌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분들이 애인을 2명, 3명, 4명, 5명씩 둔다는 거예요. 이건 공공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직접 식당에서 여자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소리를 옆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런 자랑을 했어요.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여성들도 전부 다 술, 담배를 하잖아요. 사람이 술 취하면은 왜 그래서 기독교에서 술을 금하느냐면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들추어 보면 술이 관련 안 된 데가 없어요. 자, 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시대도 그랬지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죄를 안색으로 스스로 증거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늘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예상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발표하는 데 이르니 무엇과 같다? 소돔과 같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소돔과 같아요. 네? 소돔과 같아. 그래놓고 여기 지금 뭐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그런 사람에게 주는 화를 뭐라고 그랬어요? 3대 화라고 했죠? 3대 화. 그리고 여기 뭐래요?
그들 스스로 재앙을 자취했다. 그럼 이 재앙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시대의 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초소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초소. 자, 이렇게 되는 근본은 무엇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 귀신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내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화가 있다. 그럼 이 사람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혼에 화가 왔다는 거냐? 영혼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혼 구원도 못 받아. 그럼 못 받아? 3대와 7 진노의 대접 재앙을 받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진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을 노고라 하여 이 시대가 멸망의 도상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이제 다른 얘기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의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죠?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의인이야, 아니야?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의인 얘기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자, 거기 의인 얘기 나오면,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에요.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냐? 잘 들어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죠. 돌아보고 무엇하는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마음이 끄름직한 거 있으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시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의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인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의인의 행위. 의인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행위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 우리는 믿어져.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절에서 갑자기 의인 얘기를 하고, 잘 보세요. 11절에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11절에 가니까 이렇게 해요. 악인에게는, 이렇게, 악인. 지금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악인은 앞에서 말한 누구?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거스렸던 악인. 이해하셨죠? 음란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발표했던 그 악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중에 10절에 예외로 의인 얘기를 하나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성산에서 주시는 야곱의 도를 배워서 이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돼. 가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아까 보응 얘기 나왔죠? 자, 악인에게 화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행위대로 뭘 받아? 보응을 받는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자, 아까 보응 얘기 나왔었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나왔고, 이사야 49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아까 보응 얘기,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보응. 여러분, 우리가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보리가 열리지 않아요. 자,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살아도 그런 이변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고, 믿지 않고 범죄한 악인의 행위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금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아요. 네. 그래서 악인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악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모래성같이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드라마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노골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제 12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2절 한번 읽어줘 봐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누구래요? 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자, 그럼 어제 저녁에 나왔나요? 아이가 무엇 된다? 아이가 방백이 되는 정치가가 나온다. 자, 어디서 나왔어요? 4절에 나왔죠? 4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아이가 뭐가 된다? 에? 방백이 되는 거예요. 방백이 누구예요? 정치가. 그걸 지금 이사야 3장 4절에서 아이 얘기했는데 그 아이 얘기를 지금 12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 같은 정치가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요,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은 웬만한 데는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식당에도 모임에 참새하는 것도 봐주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다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백신 2번씩 맞은 사람은 교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10% 모이는데 20%, 50% 아마 차츰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문체부 장관이 소강성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도 다른 행사장에 모이는 것 같은 수준으로 모이도록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모임에서 예배 마치면 식사 대접을 하지 않고 또 분할해서 소그룹을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도 앞으로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백신 2번씩 접종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입장시킬 거예요.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하지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교회 오지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그리고 이제 백신 2번씩 맞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교회 오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맞은 사람하고 2번 맞은 사람. 자, 백신 맞고 막 몸살 나고 또 막 힘들어 그런 것도 고사하고 2번씩 맞은 사람은 교회 자유롭게 와야죠. 그리고 한 번도 주의 종이 다 백신 맞으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맞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정부 시책도 아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 같은 방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데가 어디요?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성경을 지금 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응하여지는 때가 말일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일제 36년에도 순교를 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성경의 예언자는 아이 같은 방백이, 아이 같은 정치가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학대한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언했어요. 그 당시도 식견이 없고 상식이 없는 방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좀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예언한 게 지금 이사야 3장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관할하는 자는 부녀다 그랬어요. 부녀가 누굽니까? 예? 남성입니까? 여성분입니까? 예? 여성분들을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듯이 마지막 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 즉 부녀들이 교회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독교 1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기독교를 완성해놓은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것들이 다 어머니들이에요. 여성분들이에요. 어머니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헌금을 하고. 자, 지금 이사야는요 굉장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누구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에? 여성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내가 먼저 등록을 하면 남편이 따라오는데 남편이 먼저 등록하면 절대로 여자는 안 따라온다. 제가 5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와서 등록하거든 등록 받지 말고 아내가 와서 등록하게 하라. 자,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부녀분들의 힘이 막강하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자, 다시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 이렇게 말해요. 자,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 길을, 백성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여 어떻게 한다고?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한다. 다닐 길을. 자, 다닐 길이 뭐예요? 성도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 또요 생명의 길, 또요 진리의 길, 이게 영생의 길.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주의 종이 회파한다는 거예요. 회파. 이걸 훼손해서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종이 유혹한다는 말을 나왔어요. 자, 이 유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회파한다, 훼손하고 파괴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정확하게 이사야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이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대표로 읽어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사야는요 이걸 몰각한 목자다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목자요,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는 목자요, 개 같은 목자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은 목자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목자요, 아주 나쁜 건 다 나왔어요. 지금 이사야 3장에서 너의 인도자를 지금 어디서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떨어진 별이라고 그래요. 무슨 별? 별은 별인데, 별은 주의 종인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의 다닐 길을 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쑥물을 내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흑암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는 땅에 떨어지는 별이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해요. 주의 종들 3분의 1이 떨어져서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의 다닐 길을 회파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도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거품으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이사야 3장에서 죄악이 노골화되고 멸망의 도성으로 갈 때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든지 자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든지, 아멘. 그래서 오늘 자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이 말일의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무엇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회파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드릴 건 뭐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와 행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의 유혹을 받지 말고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또 자신이 참 지도자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서 전능하신 주님, 말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발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 특강을 통해서 많은 종들이 복음 받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일 9월 1일 낮 12시에 하나님 앞에 깃발 개양식 감사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오더라도 내일은 비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성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개를 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산에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9월 1일을 기해서 만방이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사단의 참소 없게 하시고 사람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산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참 좋은 지도자로 만드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오늘 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행사에 좋은 일기 주시라.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특강을 통해서 전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